자,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까 19절까지 했나요? 19절까지 했고, 그 다음 2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다시 한번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예.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꺾인 이유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지금 여기서는 키포인트죠. 예,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섰다라는 말은 이제 세워졌다라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말은 이제 이방인들도 참 감람나무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뭐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죠. 가능한 지체를 얻어서 서로 연합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아까 18절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에 이제 연결이죠.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교만하다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어떠함, 자신의 그 상태를 갖다가 과신하는 그런 행동이 교만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계시된 믿음 없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직분이 그래도 장로인데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은 지금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깨달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참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하는 그런 행동들 참 그게 무섭죠.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진짜 직분을 딱 갖고 있으면 그 감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 교회에서 참 장로로 임직되고 안수집사로 임직되고 권사로 임직되는 사람이 참 많지만은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그걸로 또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그만한 자격이 과연 있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장로는 보면은 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장로가 과연 얼만큼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얼만큼 장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이란 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깨닫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스스로 안다 하는 그런 마음들,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들,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얼만큼 할 만큼 했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 딱 끝나고 나고 은퇴 딱 하면 뭐예요?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조금만 시간 나면 골프 치러 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 계시된 믿음이라는 말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은 강요된 믿음이라는 말도 있죠. 예.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요된 믿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 그런 강요된 믿음을 많이 받았죠. 교육받았죠. 그게 뭐예요? 새벽기도 꼭꼭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게 강요된 믿음이죠. 헌금을 11조 꼬박꼬박 하십시오. 이것도 그 다 강요된 믿음이죠. 예. 봉사하십시오 하고 뭐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강요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된 믿음은 그렇게 강요 안 해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면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계시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별로다 하는 그 기준은 강요된 믿음을 갖다가 얼만큼 잘 따르느냐가 그 사람들의 기준이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면 아우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그러잖아요. 당장. 근데 나는 새벽기도 나가기가 정말 싫었어. 나는 이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라 새벽형 인간이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 가자고 그냥 이제 수산자매가 쪼르면은 난 정말 싫었어. 근데도 억지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어디야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연말 되면은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세 있었잖아요. 그 계속 나가 봤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가서 했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혼적으로 뭐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솔직한 말로 새벽기도 나는 나가는 건 내 체질은 안 맞았단 말이에요. 참 그런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강요된 믿음이 세상 교회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참 진리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이 깎여져 나가는 그 과정을 온전히 잘 순종함으로 이행해 나가는 그 믿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아이씨 난 여기 아니면 없나 하고 뛰쳐나가면은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사랑에는 뭐 두려움이 없나니 그 내용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에 있어요. 네, 요한 1서 4장 18절. 찾았어요? 392페이지쯤에 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자, 여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죠. 여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의 두려움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 두려움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의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죠.
이 여기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겸손한 마음을 지녀라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자, 히브리서 4장 1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가면은 355페이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냥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안식,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혹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이거는 자신감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함으로 그냥 그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이 말도 겸손의 마음을 지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말할 때 좋은 두려움이죠. 그렇죠? 필요한 두려움. 뭐 조금 더 미화시키면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럴까? 예,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자세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교만함을 막는 그런 두려움이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회는 아까 요한 1서에 나왔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왜냐? 진리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언행들을 많이 하죠. 예. 우리는 다 되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다 됐다고 함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참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말을 통해서 교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뇌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서는 당신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세뇌돼서 나는 그냥 구원받았지 하고 생각하면은, 근데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쏟고 있다라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 쏟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너도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하는 때는 그럼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죠.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적인 그 회복의 때에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꺾어낸다는 것이죠. 꺾어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이야기했죠. 믿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믿지 않으면은 나도 꺾일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너도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에 대해 유대인들을 꺾어내고 이방인들을 접붙였지만은 때가 되면은 너도 꺾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은 너는 접붙임을 받은 그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네가 혼의 구원을 빨리 충만히 이루라는 그 말도 되겠죠.
예.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때가 오면은 너도 꺾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붙어 있을 동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있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뿌리의 그 생명 공급을 충분히 너도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참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자, 22절에 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죠. 그 다음에 준엄하심은 유대인들에게 임했었죠. 예.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인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은혜죠. 예. 그러니까 준엄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보라. 누구에게 각각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 그 다음에 믿음에서 타락한 자, 침륜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이 넘어지는 자잖아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은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이유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고 높다 하고 다 됐다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찍힌다 그랬잖아요, 지금. 찍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자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23절로 갑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않으면 말이 참 꽈놨죠? 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순종해서 믿으면이라는 말이죠. 그들도, 이 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그 회개가 선결 조건이죠. 반드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 자기가 죽인 그 자기네들의 조상이 죽인 그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사실은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율법을 다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 알잖아요. 율법을 다 아는 자들고 구약을 늘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마의 말씀을 묵상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민족적으로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죠. 그것이 참 선결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 말은
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자,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접붙인 뭐 저까지 한다고 그러나요? 가지 잘라내고 이제 붙이는 거, 이제 접붙임 하는 거, 그걸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잘라냈던 거는 이게 잘라내고 다른 거를 붙이면 그게 이제 열매를 맺고 하는데, 근데 이 잘라냈던 가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말라 비틀어지죠. 그럼 죽잖아요. 죽는데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인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지금 버려졌잖아요. 버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1948년에 나라를 시온이점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고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도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200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 민족이 그대로 또 모여서 자기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꺾여져 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세워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가지고 지금 뭐 하마스가 뭐 찝쩍거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지금 능히 이기잖아요. 이 국방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곧 민족적으로 회개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꺾어진 가지를 다시 접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또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구원하시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24절 마지막에 갑니다.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마지막에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이 말은 지금 지난번에 했던 그 11장 12절의 그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데 하물며 마지막에 유대인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했죠. 네. 예. 이방인은 풍성함이라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그 회복의 때는 충만으로 끝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충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이 말은 12절의 그 내용과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인데, 자,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돌감람나무의 그 본성, 그거죠. 돌감람나무의 본성은 타락하고
우리 옛사람의 본성, 이제 그러한 것이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돌감람나무일 때 나의 그 본성,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예. 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면은 내 지금 이 젖붙임 받은 이 가지에는 옛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본성이 이 좋은 감람나무의 그 진흙을 통해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참 교회 생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의 옛사람은 자꾸 깎여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거슬린다는 말. 예.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거슬림이 없다. 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지는 그러면은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내가 지금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도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비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슬린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나의 옛 사람의 성분은 이게 자꾸 거슬려야 돼. 그러면 거슬리면은 나의 옛 사람의 그 성분은 내가 벗어버리죠. 버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길 가는데 자꾸 긁어치는 거 있으면 그 옆으로 치워내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나의 육적인 거슬림들이 이게 자꾸 내 신앙의 길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나의 옛사람의 그 거슬리는 본성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자라서 빨리 걷어내야 된다. 그 비밀을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양육을 받으면은 참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가 거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예. 근데 여전히 나는 돌감람나무로 있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참 진리로 인해서 참 빨리 다 잘 성장해서 참 이기는 자가 되고 참 넉넉히 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